저희가 사무엘 상하, 지난주에는 하를 읽었고요. 그 전에 상을 읽었는데 사무엘 상하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길고 또 요셉 이야기도 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길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긴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다윗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너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왕으로 딱 삼았는데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되는 사람,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습니다. 십수년 걸렸습니다. 십수년.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 그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서 다 껌뻑 죽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면서요? 우리의 왕이시군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름을 부었지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쳐서 십수년의 시간이 걸쳐서 마침내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그 다음부터 7년 8개월인가를 또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종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응답 기도 같은 것들을 주셨죠. 네.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사업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막 사업이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면 가중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 경험되는 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경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윗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며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왕이 돼서 세상 가운데 멋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골리앗과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성된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긴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무수한 시행착오가 나와요. 다윗의 부족함이 나와요. 다윗의 모자람이 보이는 것이.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비극의 제일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방향성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문학가의 그 인용구가 있죠. 문학가가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꽃이 피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꽃이 디스코를 추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닌데 왜 흔들린다고 했을까? 아니죠. 꽃이 성장하기 위해선 바람도 불고 비도 맞아야 되고 풍랑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송이 꽃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나침판의 비유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나침판, 여러분 나침판 혹시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 못 들여다봅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가만히 보면 나침판 바늘이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냥 꼿꼿한 나침판 바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침판 바늘이 다 흔들흔들흔들하고 있어요. 하지만 흔들흔들흔들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어디를 늘 가리킵니까? 그 진북이 있고 자북이 있죠. 자석의 성질을 가진, 이게 나침판이 자석의 성질을 가리키는 자북을 늘 가리키고 있는, 흔들거릴지라도 늘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침판의 모습인 것처럼 참 성도의 모습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그 마음이 하여튼 늘 꼿꼿한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도 어떤 때는 흔들리는 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흔들리는 나침판 바늘 같을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방향성.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이런 면에서 완벽해서 믿음의 모범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완벽해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모범이 돼요. 역설적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니 사무엘하 상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더 나가면은 우리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희가 괜히 오늘 본문을 읽은 게 아닙니다. 괜히 이걸 읽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힌트가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7장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 집을 세우리라. 내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그분이 이제는 마침내 그 정체를 훨씬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약속,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중요한 건 모든 성경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 언약, 온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이고 소망이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막 힘들고 다윗이 막 약간 좀 뭐 섭섭하고 그럴 때 야 풀어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 풀어 너 마음 삐졌냐? 아유 좀 마음 좀 넓게 가져 뭐 이렇게 다윗을 달래기 위한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약속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너무너무 둘이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과 다윗이 너무 사랑해요. 막 어떻게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해서 막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는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여기 지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까? 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요?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배우자와 이런 관계를 누리고 계시죠? 부모님과 자녀분들과도 이런 관계를 누리고 계실 줄 압니다. 네, 1부 때는 대답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2부 때는 다 안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는 반면에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위해주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있는 거예요. 되게 잘해주는 것 같고 되게 멋지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난 다음에 뭔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막상 그런 현실을 딱 마주치면 에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서 한 30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반갑다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적인 얘기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지내니 하는데 나중에 가면서 결론은 뭐예요? 보증 좀 서줄래? 뭐 이런 거. 요즘은 보증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하나 좀 팔아줄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좀 섭섭해요. 난 너무 반가워서 만났는데 얘는 나한테 만날 때 목적이 따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섭섭한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하 7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위해주고 싶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위함 속에 맺어진 언약,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건 다윗이니까 다윗은 그랬나 보다. 근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회만 되면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싶어 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해도 마음으로라도 한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안 그러면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뜻밖의 한 대씩 텅텅 때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는 척 하다가 가끔씩 하나님 발바닥을 한 번씩 찔러주시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이런 부족함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실수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숙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3개가 벌어지는데 이 3개가 모두 다 언약궤와 연결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의 언약궤와 연결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다윗의 사랑이 커져갔나 성장해 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썼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예,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없어요. 근데 싹이 났어요.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걸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돌판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언약궤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나타내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지고도 남았겠죠.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찾은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질 수 없지 않느냐.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결론을 알고 계시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냥 졌습니까? 더 크게 졌습니다.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능 치트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돼. 그러나 하나님이 NO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한 거냐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은 이유는 이 언약궤를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이 언약궤를 사용한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설마 다윗이? 예,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여기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여기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찬양하고 높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하나님 말하죠.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를 높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사사기에서도 늘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이랬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뭔가 장엄하고 뭔가 좀 근사하고 뭔가 굉장한 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게 뭐가 위태로운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저 멀리서 아득하게 지금 정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 위태롭냐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던 10개의 지파가 지금 자기 수하로 들어와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여러분, 약속했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한꺼번에 확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통일이 되기는 됐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진짜 나를 따를까? 나를 왕으로 섬길까? 내가 지금 여기서 모자람이 없을까?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까?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는 상태예요. 이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표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내 정치, 나의 통치에 기꺼이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4번씩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싫어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올 것이고, 올라오면 바로 나의 통치, 나의 영역들을 진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당신 그렇게 언제 다윗 지금 당장 안 만난다고 지금 나중에 다윗 만날 텐데, 그죠? 죽어 천국 가면 만나겠죠. 다윗이 멱살 잡고 흔들면 어떡하려고 지금 다윗을 그래? 네, 저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내 정치가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합니다. 지금 이 옮기는 과정들을 총감독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정예병 3만 명을 모읍니다. 호위병으로 붙이죠. 모든 가신 그룹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온갖 악기라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웅장하게 격전놓게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봐라, 봐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상한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뭐가 이상하느냐면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부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은 누가 했던 방법이죠? 사무엘상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네, 부탁합시다. 사무엘상 6장 7절. 나와라 뚝딱. 안 나오면 우리가 가야죠. 우리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늦게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왜 그랬냐면 여기까지인데요.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 왔는데 언약궤 때문에 도시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막 뒤집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니까 돌려보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건데? 새 수레를 준비해라. 그래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누가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또 이 다윗도 알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언약궤에 고리가 4개가 있는데 이 고리 2개씩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4사람이 메고 옮겨야 돼요. 왜 메고 옮기냐면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손댔다가 죽었죠. 자, 근데 이 수레를 이렇게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누가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잘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살아보셨어요? 맞습니다. 블레셋의 문화가 훨씬 발달된 문화예요. 거기는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리 가지고 만져갖고 이러는데 지금 블레셋은 철기를 문화로 더 강력한 생산력과 더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동경합니까? 못 사는 사람의 문화를 동경합니까? 잘 사는 사람의 문화를 동경합니까?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요즘 K-문화가 세계를 히트를 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블레셋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문화가 좋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매라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롤스로이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면 우리도 롤스로이스에다가 메고 가자. 어떻게 보이려고요? 사람들 앞에 더 이게 요즘 그냥 아이들 말입니다. 뽀대나게 하기 위해서, 더 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수레를 사용하는 것은 멋져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니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고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고 분명히 다윗의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궤를 옮기다가 우사 때문에 우사가 죽어서 우사가 손을 대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완전히 둘러 엎으신 겁니다. 다윗이 막 메고 가다가 신나게 메고 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다. 그러면서 내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판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해 분노했을까요? 우사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조종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는 누구를 닮은 분노냐면 가인을 닮은 분노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려줬으면 고맙다고 제사 받아주시면 되지, 제사 받고 나한테 복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게 화가 난 게 가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누가 그 가인의 모습을 닮아갑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반, 두려움 반, 언약궤를 못 가져가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맡겨놓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려요. 놀랍게도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다윗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뭐가 번쩍 떠졌을까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이스라엘이라서 블레셋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바로 되어 있다면 블레셋 사람일지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도 진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동기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언약궤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달라졌느냐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슬프게 메고 와요, 짜증내면서 메고 와요, 기쁘게 메고 와요, 기쁘게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엄하고 멋진 것은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독자였어요. 3만 명 모아와 악기들 다 동원해, 다 줄 서 해서 감독자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감독자에서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3만 명을 데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나갈 때 그 앞에서 본인이 춤을 추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감독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액땜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은 가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보시고 나한테 짜증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배의 마음이 아닌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액땜의 마음이에요. 네, 액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뭐 도와주시지 않아 줍니다.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가만히만 계세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게 앞에 사실 다윗의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처음에 다 동원했죠. 자,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옮길 때 잘 보세요. 이때는 딱 하나만 등장합니다. 뭐만 등장합니까? 여러분 읽으신 거에 보면은 나팔이 등장을 해요. 나팔을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혹시 쇼파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30분짜리인데 14초를 들었습니다. 양각나팔 소리예요. 앞에 뭐 연주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광야를 행진할 때 썼던 이 쇼파르, 나팔 이 소리 하나로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화려한 기교,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나의 필요,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다윗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내가 이거 잘 운반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한테서 흩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사람이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애시당초 나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치기에 불과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백향목궁에 이 화려한 집에 거할 수 있게 내가 한 게 뭐냐?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으지 않은 백성인데 왜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내가 짓지 않은 백향목궁인데 내가 왜 이 백향목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나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존재인데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나를 형통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든 대접하지 않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가 있는 것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성전 지어드리고 나면 하나님 수고했다고 나한테 강력한 권력을, 강력한 통치력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아주 엄청난 권력을 나한테 주실 거야.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걸 다 하실 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요. 여기까지만 나가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다윗의 변화가 사무엘하 15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어요. 광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광야로 도망갈 때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죠. 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셔. 여전히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어. 저 다윗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상징이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언약궤는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 언약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라.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안 베푸시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가 지금 나한테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그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를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나는 언약궤에다가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다. 양치기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왕으로 붙들어 두실지 아니면은 이제 왕 그만해라 하실지,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내가 오케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비장하고 막 체념적인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앞에 처음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믿을만 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맡겨드리실 수 있습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저보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맡아주세요 라고 딱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혼자 가만히 앉아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면 좋은 길로 갈까요? 아니면 날 힘든 길로 갈까요? 분명히 좋은 길로 갈 텐데 제 마음 안에 어떤 깊은 구석에는 이거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다가 이거 정말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나님 모든 걸 맡아주세요. 단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다 맡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신뢰가 없는 거죠.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사랑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저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좋은 분이 계셨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뭐든지 정말 다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모든 친구 목사님들이 그분이 추천하는 음식점을 안 갔어요. 다 맛있대요. 어디를 가나 다 맛있대요. 그 집 좋아, 진짜 맛있어. 다 맛있대요. 그래서 아무도 몇 번 해봤다가 이제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왜 마셔? 그분이 긍정적이라 그런 거죠. 긍정적이라. 근데 어떤 분이 추천하면은 그 집은 꼭 가요. 왜? 이 사람한테는 다 맡겨놔도 뭐가 있는 겁니까?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자,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는 신뢰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핸들이 꺾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다. 지금 이쪽으로 좌회전했지만 가야 될 길이 저쪽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언약궤 앞으로 불러주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나라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